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향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는 분도, 용서받고 싶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매며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차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을 둘 때입니다. 그러니 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주인이여, 왕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13장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예레미야는 구약성경의 중간쯤에 위치한 위대한 선지서입니다. 13장 23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성경은 인종의 기원이나 다양한 피부색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겪었던 급격한 발전과 세계화 속에서 이러한 질문은 더욱 중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색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변에서 피부를 태우며 더 어두운 색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다양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솔직히 말해 성경은 피부색의 기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 기원을 추측하거나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의 연합이었던 바벨탑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분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질문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피부색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피부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줍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겪었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겪었던 세대 갈등이나 이념 갈등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를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위대한 영적 각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변화, 그것은 법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피부색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행 잔고나 사회적 명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바로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한 사람의 도덕적, 영적, 지성적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6장 18절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없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출신의 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오늘날로 치면 재무부 장관과 같은 높은 지위와 학식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멀리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마차 안에서 그는 혼자 조용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그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은 당시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부흥 집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중단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논쟁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수천 명의 군중에게서 떠나게 하여 단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복음의 문을 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곳곳에 퍼져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마차에 다가가 묻습니다. 읽으시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성경은 닫힌 책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만이 이 책을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은 이사야 신세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내시는 이 구절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입을 열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무엇을 전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정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종 문제나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순서는 하나님이 첫째, 이웃이 둘째, 그리고 자신이 셋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영접한 후에야 그분의 가르침은 인종 문제, 가난의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여 구원자로 알아야 합니다. 빌립의 설명을 듣던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차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는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십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신뢰와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 믿음은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처럼 굳건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작은 아이가 거대한 바위 위에 올라가 떨고 있을 때 아이는 떨지만 바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굳게 붙드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대속을 받았다. 너의 죄값은 모두 치러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선하거나 위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삶의 압박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기쁨이며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웃음 속에서 쾌락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과 권태뿐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젊었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존심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피부색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꿔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든 혹은 아무 종교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